이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 출연한다고 그래서 목걸이를 하나 달고 나왔어요. 이 목걸이 보이시죠? 예. 이 목걸이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디서 보셨어요? 아, 성물방에서 보셨다고요? 맞습니다. 이 목걸이는 목걸이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성당에를 갔는데 거기에 T자가 새겨진 잔디밭이 있는 거예요. 생각대로 T? 아니, 한국의 IT 산업이 아무리 세계적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잔디밭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실은 그곳은 성 프란시스코가 살고 계셨던 아시시였고 아시시에 있는 대성당 앞에 T자였습니다. 그 T자는 알파벳 T가 아니라 바로 이 타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타우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이 달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 타우 십자가는 프란시스코 성인이 굉장히 좋아했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알파벳의 22번째 글자이지만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때 인노첸시오 3세 교황님이 그 공의회를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그 십자가예요. 이것을 프란시스코 성인이 즐겨 사용했는데 에제키엘서 9장 6절에 보면 바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 타우 십자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물론 프란시스코 성인을 따르고 있는 프란시스칸 수도자들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저같이 제 속에서 프란시스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 타우 십자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속 프란시스코회가 무엇이지? 많은 사람들이 묻고는 해요. 거긴 뭐 기도가 많다면서? 난 기도 못해서 거기 참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또는 거긴 서약을 한다면서? 아니 평신도가 어떻게 서약을 해? 수도자도 아닌데. 이렇게 묻고는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러한 제속 프란시스코 회에 대해서 그리고 제속 프란시스카는 누군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속 프란시스코 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속 프란시스칸들은 예전에는 스스로 수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회칙이라는 걸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칙 말고 예전에 있는 회칙에 보면은 기도 생활이라든지 또 복장이라든지 그때 물론 수도복을 입었었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성무일도를 하루에 7번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우리 지금도 저희들 성무일도를 바치고 있지만 성무일도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7번 시간경을 바치려고 하면 언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언제 또 뭐 좀 정말 여가 시간도 가지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세 때는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단식과 금육은 어떤 때는 대림절, 예전에는 마르티노 사순절이라고 그랬었는데 대림절 기간에는 매일 단식해야 했고 또 사순절 기간에도 매일 단식을 해야 했어요. 요새는 웰빙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단식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수도복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지금은 수도복을 입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수도복을 입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여기 이 사진 보니까 정말 수도자들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도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제속 프란시스칸들이 얼마 전까지 입었던 수도복입니다. 수도복에 대한 일화는 참 많이 있어요. 수도복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경험이 있는데 제가 1985년 5월 12일에 이 제속 프란시스코에서 유기서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수도복을 수도자들처럼 이렇게 손에 올려주시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 수도복을 받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희 부부가 같이 받았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저녁 성모일도를 바치는데 정말로 그 수도복을 입고 성모일도를 바치는데 눈물이 흐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는 시편 8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마치 수도자인 줄 알았었죠. 그리고 또한 그때는 제속 프란스 교회 수도복을 입고 있으니까 수도복을 입으면 수도자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수도 입회를 하고 서약을 하면 수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장면 요한 박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세례명은 요한이지만 수도명은 프란치스코예요. 또 오기선 신부님 아시죠? 오기선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세례명은 요셉이지만 수도명은 프란치스코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수도명도 있었던 것이죠. 수도자인 줄 알았던 것 중에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애들 아빠하고 같이 이제 여기 입회를 하겠다고 저희를 초대해 준 자매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에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오면 항상 이게 좀 그 세속을 떠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남편하고 같이 얘기를 했죠. 여보, 나는 정말 그렇게 봉헌된 마음으로 살고 싶어. 그리고 아기를 하나만 놓고 우리가 정결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일생 동안 주님께 봉헌하자.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눈이 이만해졌어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기를 하나 낳죠. 아기를 하나 낳고 다시 남편을 설득을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기 하나 낳고 나 이제 더구나 아들 낳았으니까 조상들 뵐 면목도 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리 정결하게 살고 제속 프란스 교회 입회를 하자 하고 다시 저번에 초대를 받았던 해주었던 그 자매님께 갔죠. 가서 무릎을 딱 꿇고 부부가 이제 저희들이 정결하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저희를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까르륵 웃으시면서 뭐? 애기 하나 더 낳아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편은 얼굴이 환박꽃이 피면서 그렇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게 아니구나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여기는 수도자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유기사역 할 때는 수도복을 받으니까 예전에 수도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수도복이라는 그 옷에 착각을 해서 수도자인 줄로 착각했던 그런 세월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도복을 입고 있지 않죠. 그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렇게 새로 회칙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800년 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수도자가 아니었어요. 마치 수도복을 입으니까 수도자인 것처럼 생각을 했을 뿐이지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들이 처음 800년 전에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도자였던 적은 없지요. 그래서 명칭도요. 처음에는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로 불렸었는데 중간에 이제 프란시스코 3회 이렇게 불렸다가 지금은 제속 프란시스코 회 그래서 수도자가 아닌 것이 우리의 명칭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들일까? 도대체 그러면 수도자도 아니면서 또 서약 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들일까?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회칙 4조를 보면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원의 회칙과 생활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 그러면 프란시스코 회원들만인가? 그렇죠.
여러분들 프란스코 회원 아니신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크리스찬의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회칙이 주어졌을까? 그것은 그 복음을 실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방법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성 프란치스코의 방법과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프란스칸들이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세상 안에서 하는 분들을 제속 프란스칸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성 프란치스코의 어떠한 모습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프란치스코의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 프란치스코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것. 그렇죠. 가난.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란스코를 아시시의 가난뱅이라고 부르고 프란스코가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은 가톨릭 신자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신자, 심지어 불교 신자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외적인 가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요하신데, 하느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부요하시죠.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사람이 되신 가난. 그래서 부요하신 하느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프란스코의 가난이 있고요. 또 그 가난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자기 안에 받은 은총을 모두 다 하느님께 되돌리는 가난, 이것이 바로 프란스코의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란스코의 가난 외에도 프란스코에게서는 겸손이라든지 겸손의 가장 지극한 모습을 이렇게 인간이 되신 모습,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더 나아가서 성체의 겸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프란스코 자신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겸손은요, 자금으로 드러나는데 실제로는 자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작은, 보다 더 낮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항상 자기 자신은 낮아지는, 그것이 프란스칸의 자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자연 환경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데, 프란스코 성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 즉 인간인 나도 피조물이요. 또 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우주 만물도 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형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직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그 생태 환경의 주보 성인으로 프란스코 성인의 이러한 자연에 관한 또 피조물에 관한 그러한 관점을 잘 받아들이시고 현대 영성에 꼭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생태주의자의 주보 성인으로 1979년에 선포를 하셨죠. 프란스코의 피조물에 대한 이러한 형제 사랑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깊이 드러나죠. 그것은 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깊이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것이 있어서 나와 형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피조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현대 언어로 소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이 시대에 프란스코는 이미 800년 전에 그러한 소통의 관계를 이루었고 관계의 명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프란스코의 일화 중에 굉장히 잘 알려진 일화가 있는데
새들에게 설교를 했다거나 또는 이렇게 사나운 굿비호의 늑대에게 설교를 해서 순한 그런 늑대로 변하게 했다거나 하는 것은 다 이러한 피조물과의 소통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란시스코는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단순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도 자체였던 분이에요. 프란시스코는 굉장히 많은 은둔소에서 자신의 그런 어떤 하느님과의 내적 체험을 했고 또 실제로 일치 체험을 아주 많이 했었어요. 프란시스코는 어떤 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주님과의 대화 또 주님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면 외투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주님과의 일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은둔소, 마음의 은둔소를 마련하고는 했었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주님과의 일치 체험은 프란시스코의 생애 말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직접 몸에 체험하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지요. 프란시스코의 이런 오상은 단순하게 은총으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프란시스코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프란시스코의 영성이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일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속 프란시스코회가 신심단체인가 영성단체인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프란시스코의 영성은 프란시스코 수도자들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속 프란시스칸들이 프란시스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마치 제속 프란시스코회는 신심단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없으셨어요? 그렇기도 하셨죠. 그런데요, 프란시스코에게 있어서 이런 프란시스칸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심단체로 부르고 있지 않아요.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세상 안에서도 프란시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를 설립한 이래로 교회 안에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회라는 것이거든요. 이 삼회는 신심단체도 아니고 또한 영성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법에도 그냥 삼회는 어느 수도의 정신을 따라서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성 프란시스코가 제속 3회를 설립한 이후에 교회 안에 새로운 이러한 모습의 단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제속 프란시스코의 정체성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속 프란시스코회는 그러면 누가 설립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잖아요. 성 프란시스코가 세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코 이후에 프란시스코를 따르는 수도회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제속 프란시스코회는 프란시스코가 직접 세운 회의입니다. 처음에 프란시스코가 이제 나병 환자를 껴안고 그 나병 환자 체험이 어떠한 체험을 프란시스코에게 주었느냐면 사실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을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어디에서 보셨죠? 빨리 말하려니까 안 돼. 예, 소록도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또는 산청에 있는 성심원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실제로 양성 환자들인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역겨워요. 그래서 프란시스코도 그 당시에 그 아시시 주변에 있는 굉장히 나병 환자들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역겨워서 멀리 돌아가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프란시스코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을 때 나병 환자를 살려고 하고 난 뒤에 나병 환자를 만나니까 그때까지 가졌던 감정과는 다른 느낌이 프란시스코에게서 왔어요. 역겨웠던 나병 환자를 껴안고 그리고
그 영혼에 흐르는 단맛을 느꼈을 때 프란시스코는 어떻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프란시스코는 나병 환자 안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생각했고 또 자기 자신의 나병성, 곧 찌그러지고 문드러지고 정말 고통받는 자기 자신의 화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안고 용서하고 화해한 것이 바로 나병 환자와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프란시스코 자신도 자신의 회개 생활은 이 나병 환자와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후에 프란시스코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때까지와는 다른 프란시스코에게서의 모습을 보았어요. 부자 청년,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변했을까? 무엇이 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프란시스코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코의 말은 단순하고 소박하고 꾸밈이 없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프란시스코의 모습에서 나도 프란시스코를 따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소박하고 단순하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나의 이 생활을 회개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까지도 프란시스코를 따르려고 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프란시스코를 따라가서 남자 수도회, 즉 우리 프란시스칸 안에서는 일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남자 수도회인 작은 형제회를 창설하게 되었고, 또 프란시스코는 평민이었는데 글라라라는 귀족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큰 글라라가 프란시스코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프란시스코를 따르기 위해서 그 귀족 신분을 버리고 프란시스코가 있었던 포르지온꿀라 성당으로 출가를 하여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가난하고 진실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봉세 글라라 수녀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죠. 물론 당시는 봉세가 수녀원을 세운다 그러면 봉세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자발적으로 그러한 어떤 은둔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가난을 체험하고 가난을 실제로 사는 글라라 성녀의 그런 성덕은 우리 교회 안에 커다랗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프란시스코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아니, 가정을 버리고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성급히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세상 안에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할 수 있는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3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수도자들에게만 가능했던 시대에 세상 안에 살면서도 복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깜짝 놀랄 일이었죠. 왜냐하면 당시의 평신도들은요,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았어요. 성직자나 수도자가 우선이었고 평신도는 구원에 있어서도 낮은 단계였거든요. 그러한 시대에 프란시스코는 세상 안에 살면서도 완덕을 이루고 세상 안에 살면서도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복음을 실행하는 3회를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네.
형제가 이제 프란스코가 이렇게 제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그 이름을 형제회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까 처음에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었는데, 회칙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처음부터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프란스코가 처음에 이렇게 가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낮에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저녁에 가정생활을 하면서 다시 모임을 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성덕을 키우는 형제가 먼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다가 보니까 교회에 인준을 받아야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모든 수도회들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먼저 생활이 있어요. 생활이 있고 난 다음에 수도회가 인준을 받듯이 우리 제속 프란스코회도 먼저 우리 형제들의 삶이 있었어요. 살고 난 어떤 모습을 보고 교회가 인준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바로 1221년이에요. 1221년인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저희들은 정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으로 형제가 설립된 걸 바로 이 첫 회칙이 인준된 122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회칙 인준은 호노리오 3세의 교황님께서 해주셨어요. 교황님 인준이라고 하니까 가끔 평신도 단체인데 교황님이 인준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교황님의 인준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 서약을, 그러니까 첫 번째 회칙에서 첫 번째로 서약을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화면에 보듯이 루케치오 보나돈나 부부예요. 루케치오는 프란스코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의 삶을 택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소리를 멀리에서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래? 프란스코가 왜 그랬을까? 나도 한번 프란스코처럼 그렇게 살아볼까? 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3회, 당신은 그때 수도복을 입었을 때니까 수도복을 입고 서약을 했던 것이죠. 첫 회원이 이렇게 루케치오 보나돈나 부부인데, 저희들 그 회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칙이라고 그러면 이제 교황님께서 회칙을 인준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교황님이 인준해 준 그 회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회칙을 교황님이 인준하실 때는 어부의 반지로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어부의 반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화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어부의 반지예요. 이 어부의 반지는 불이라는 그런 그 빨간 문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보이세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회칙 인준 서한은 이 밑에 빨간 도장 있죠? 이렇게 교황님의 직접적인 어부의 반지로 날인된 회칙이 인준됨으로써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공식적인 회칙입니다. 이러한 회칙은 1221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3번의 회칙이 개정되게 되는데, 계속해서 직접 어부의 반지로 날인을 해주셔요. 이렇게 우리 이 3번의 회칙에 대해서는 또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회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회칙을 가지고 살라는 생활 양식이거든요. 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게 되느냐면 바로 서약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게 돼요. 저희는 서약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혹시 서약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무엇이 있어요? 서약이다 그러면 서약 그러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요? 네, 신부님 또는 수도자. 수도자가 생각이 나죠. 우리도 수도자의 서약과 비슷하게 유기서약을 하고 종신서약을 합니다. 이러한 회칙을 가지고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국은 4년이 걸리지만 외국은 2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한국은 지원기 1년, 입회기 2년, 또 유기서약기 1년에서 4년의 양성 과정을 거쳐서 종신서약을 하게 됩니다. 서약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특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1차적으로 서약은
세례와 견진 서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약속의 갱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복음적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건설하고 형제적인 나라로 세우는데 나의 모든 것을 투신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지요. 서약은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두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 그리고 한 번 서약을 하게 되면 일생 동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 뭐 나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약을 풀 수 있는 것도 교황청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하고 귀한 서약이 바로 저희들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황청까지 갈 때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지만 어쨌든 이 종신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토록 저희에게 그 삶을 살려고 한다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사실 서약하면 저에게는 참 어떠한 그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저에게도 굉장히 하나의 그 회개의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유기서약을 하고 이제 형제 종신서약 준비를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기서약을 하고 종신서약을 못하니까 형제 안에서 성소식별이 들어간 거죠. 물론 부부가 똑같이요. 부부가 똑같이 성소식별에 들어갔는데 이 부부는 성소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느 교실로 이제 불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 분은 성소가 없는 것 같다. 제속 프란스교회를 나가라. 사실 그때 저희 부부는 교회 안에서 본당에서 또 교구에서 꽤 큰 몫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아니면 뭐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못하나. 그리고 이제 집에를 왔어요. 집에 와서 저녁에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했던 성무일도가 갑자기 낯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온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무서워졌어요. 내가 프란치스코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갑자기 망망대해에 있는 것처럼, 난파선을 탄 것처럼 어떻게 이 바다를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남편에게 그랬죠. 여보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 그냥 다시 지원기부터 시작할래. 프란치스코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여지껏까지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프란치스코의 방법대로 복음을 살겠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비록 우리가 게을렀지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얼마나 교만했고 주님 제가 얼마나 서툴렀는지, 마치 교회에 그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프란스칸에 어떠한 그 몫을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힘과 같이 작용했었구나. 얼마나 내가 마음이 교만했었는가.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 정기 모임에 갔어요. 갔더니 형제에서 저희 부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신서약을 하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결심을 했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렇게 게으르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되돌아가려는 마음 없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이렇게 저처럼 종신사역을 한 회원들이 얼마나 될까? 13,000명 정도 되거든요. 13,000명 정도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한 43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그 종신사역을 한 사람들이 어느 한 조직이라고 그럴까요? 형제 안에 구조가 있는데 그건 가장 그 상위 구조가 로마에 있는 총본부인데 국제형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로서 국가형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 지역별로 묶어서 지구형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초 단위인 형제를 단위형제라고 그러죠. 지구형제나 국가형제나 국제형제는요,
봉사자들이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형제 생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도 국제영재 봉사를 하는 사람이나 국가나 지구에 봉사하는 사람도 다 단위 형제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위 형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소를 실현을 하고 서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속 프란스코회, 저는 평신도죠. 그런데 제속 프란스코회는 신부님이 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아, 그럼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아,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군요. 신부님도 저희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14분의 제속 프란스코 사제 회원이 계시고 돌아가신 분까지 합치면 더 많이 있지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까요? 수녀님도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될 수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신부님도 되는데 신랑님도 안 되죠. 그렇지요. 신부님도 되는데. 신부님이 안 되죠. 근데 수녀님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 그렇군요. 수녀님은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속에서 살고 있는 신부님이나 평신도들은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수도자들은 제속,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수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질문해 드릴까요? 그러면 교황님은 될 수 있다. 설마 교황님이 될까? 교황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 이제 아까보다 조금 늘었네요. 그러면 교황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 교황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눈치를 조금 채셨군요. 교황님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800년 역사 중에요. 20분이나 되는 교황님이 저희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세요. 그레고리오 9세를 비롯해서 비오 근대 1895년부터 1978년까지 근 130여 년간 모든 교황님들이 다 제속 프란스칸 회원이셨어요. 너무 놀라셨죠? 이렇게 교황님들이 제속 프란스칸 회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책임감도 크고 또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의 다짐도 가지게 됩니다. 이 8분의 교황님이 이 제속 프란스칸이셨을 때 우리 교회 안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굉장히 프란스칸 정신이 많이 녹아있는 그러한 공예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예로 바로 저희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속에서 복음 생활을 하고 완덕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프란스코가 800년 전에 보여줬는데 제2차 바티칸 공예는 세상 안에서도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교회 현장에 밝히 드러냈기 때문이죠. 사실 교황님들 중에는 모든 사회학의 해결책을 이렇게 3회라고 생각을 하셨죠. 이 레오 13세 교황님 또는 비오 12세 교황님 이런 분들은 제속 프란스코회를 크리스찬 완덕의 학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는요. 전 세계에 300만 명이나 되는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현재는 43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당시는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도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많으세요. 시성 단테 또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또 콜럼버스. 여러분들 또 잔다르크 잘 아시죠? 잔다르크. 또 여러분들 신자들이시니까 15기도 아시죠? 15기도를 했던 스웨덴의 브루지타 성녀도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셨습니다.
이렇게 제속 프란스코 회원으로 살다가 성녀가 되신 분들은 현재 성인 성녀가 되신 분들은 현재 몇 분이나 될까요? 무려 80여 분이 제속 프란스칸 성인 성녀들입니다. 이러한 선배 회원들의 이러한 모습은 저희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고 또 교회를 빛냈고 교회를 쇄신했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다짐을 하게도 되지요.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제속 프란스코회는 프란스코 수도의 후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후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프란스코 수도의 후원회다. 제속 프란스코회는. 어머,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제속 프란스코회는 프란스코 수도의 후원회가 아니에요. 저희 회 측에는 프란스칸 가족 중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진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가족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적 교류를 하고 또 영적 어떤 영성생활, 프란스칸 영성에 도움을 받고 이런 거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뭐 하부 조직이라든가 또는 후원을 하기 위한 단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프란스칸 정신으로 프란스코 수도자들은 수도원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제속에서 곧 세상 안에서 한다는 것.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8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제속 프란스칸 삶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수도복을 벗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고 저희가 이제 1978년에 회칙을 인준을 받고 또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수도복을 벗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수도복에 대한 애착이 컸기 때문에 안 벗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제속 프란스코회도 1988년에서야 수도복을 벗었어요. 제가 85년에 서약을 했다고 하니까 아까 수도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3년 뒤에 수도복을 벗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은 다음에 세상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제속 프란스코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개념인 이러한 제속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제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약사님이신데 일생 동안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면서 조금 큰 그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후 생활도 하고 그러면 약국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프란스코를 만났고 프란스코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가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나. 내가 나의 노후를 걱정을 하고 나의 어떠한 그런 삶에 매달려 있다니 그러면서 자기 서약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재산을 교회에 내놓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물론 그분은 가족이 없이 혼자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렇게 제속 프란스칸의 삶은 세상 안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의 삶들에서 뛰어넘고 또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프란스코의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회개하고 성찰하고 그러는 삶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제속 프란스코회는 무엇인지, 제속 프란스칸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오늘 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 성인에게서 모범을 받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기선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제속 프란스칸의 삶을 이어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런 오기선 신부님이라든가 장면 요한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정말 그랬구나라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오기선 신부님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활동하셨던 모습이고요. 오기선 신부님과 같이 계셨던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이십니다.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은 풍선성당에서 보좌 시절을 겪으시고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명동성당에 계셨는데 명동성당에서 오기선 신부님 만나가지고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되셨죠. 근데 6.25 전쟁 때 바로 6.25 전쟁 때는 이광재 신부님께서 양양성당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끌려가셨어요. 6.25가 일어나자마자. 뭐 여러 가지 이광재 신부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그런 모습, 또 뭐 이렇게 철저한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이광재 신부님에 대해서 이광재 신부님의 마지막 모습은 저희에게 너무너무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이제 공산당에게 짓밟히고 총살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광재 신부님도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져 가지고 집단적인 총살을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총살을 하니까 총에 안 맞은 사람도 있었고 총에 맞은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쪽에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광재 신부님은 당신도 총상을 입어서 곧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도 제가 가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물을 드릴게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을 달라는 사람의 말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이광재 신부님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총살 당하지 않고 무더기로 했었으니까 총살 당하지 않고 살아나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톨릭 사제는 정말로 위대하다. 죽는 순간까지도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다니.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의 이러한 마지막까지 사목자로서의 모습은 제속 프란스칸들에게 끝까지 나의 서약 생활을 귀하게 여겨서 참으로 나에게 주어진 프란스칸 소명을 다하고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주게 됩니다. 예, 이번에는 첫 평신도 제속 프란스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익진 프란스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누군가를 소개해드리면 그러실 거예요. 사회찬미, 김우진, 현해탄에 몸 던져버린 김우진을 알고 계시죠? 네, 젊으신 분은 모르시고 그래도 연세 좀 드신 분은 알고 계시네요. 그 김우진의 영화인이었죠. 김우진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김익진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하기보다 정말 거대한 부자였다고 표현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익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부자니까 일제시대에 그쪽으로 동경으로 이제 유학을 보냈죠. 아버지가. 그랬는데 김우진도 또 그 동생인 김철진도 같이 다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삶의 어떤 회의를 느낄 즈음 일본의 헌 책방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갈등, 도대체 삶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이 완전하게 끝나버려요. 삶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웃을 위해서 프란스코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진리요, 참된 삶이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세례를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936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37년에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됩니다. 김익진 선생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소작인들에게 공짜로 나눠줬어요. 가지고 가시오. 문서를 다 주고. 그리고 교회에 또 다 헌납했어요. 지금도 장성성당은, 그리고 장성성당 일대는 전부 김익진 선생님의 땅이었죠. 광주교구에 헌납하고 갈매수녀원에 헌납하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프란시스코 성인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온전히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익진 선생님은 언어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일본 말도 물론이거니와 북경에 가서 학교를 또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중국어도 잘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레지오 마리의 교본 있죠. 그거 최초로 번역하신 분 알고 계세요? 아, 자매님 알고 계시는군요. 바로 김익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정하상 바울의 상제상서 아시죠? 한문으로 쓰고, 또 황사영 백서 아시죠? 한문으로 쓰인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이 바로 김익진 선생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동서의 피안이라고 들어보셨죠? 동서의 피안도 제일 처음 번역하셨고, 또 내심낙원이라는 그 영성서적과 같은 책도 번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번역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살림에 번역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김익진 선생님의 부인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두 분은 낮에 한가한 시간에 아니면 시간을 내서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티타임을 가지곤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생기셨죠? 이러한 김익진 선생님은 나중에는 이제 눈이 멀어서 막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정말로 내가 우리 사부 프란시스코를 닮나 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 사막 내조축일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사막 내조축일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첫 평신도 회원인 김익진 선생님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은 극적이긴 하지만 프란시스코를 닮으려는 그러한 실천적인 제속 프란시스칸이었죠.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일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분을 말씀을 드리면 수도자가 되려고 했다가 수도자가 되지 못하고 제속 프란시스칸이 된 제주 교육의 별 최정숙 베아트리체 선생님이십니다. 최정숙 선생님은 유관순 누나와 같이 서대문 형문소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같은 감옥에 같은 시간에 있었던 분이에요. 놀랍죠? 우리들은 유관순 누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이렇게 최정숙 선생님이 같은 그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던 것은 잘 몰라요. 최정숙 선생님은 그 형무소에 잡혀간 사건 때문에 수녀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수도자들이 그렇게 형무소를 다녀오면 입회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수도자의 삶을 어떻게 실현할까 그랬다가 오기선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오기선 신부님과 같이 오기선 신부님으로부터 서약을 권유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속 프란시스칸이 된 거예요. 수도자처럼 살기 위해서 수도자의 정신으로. 실제로 이분은 나중에 제주도의 초대 교육감이 되셨는데 신성여고의 교장도 하셨고, 또 교육계에서 정말 그러한 어떤 위대한 많은 일들을 제주도에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6.25 전쟁을 겪고 제주도의 가난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을 다니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정화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업했어요. 돈 많이 벌었겠죠. 신성여고 교장도 정화의원도 다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의 양 아들에게 생활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렇게 무보수를 했으면. 그랬더니 엄마가 읽어놓은 그런 텃밭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곤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난한 이들이 오거나 또 뭐 교육계 안에서도 제주도에 가면 최중숙 선생님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고요. 신자가 아니어도.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 레지오 마리에를 적극적으로 보급시키신 분이기도 하고 6.25 때 교회가 다 피난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갔을 때 최종숙 선생님께서 그 일을 다 뒷바라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아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회복지 사업이 교황청에까지 알려져서 교황 훈장도 받으셨고 제속 프란스코 회원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처음 들으셨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자이고 인텔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최봉년 아네스라는 이분이에요. 이분은 1937년에 이제 우리 형제가 새로 생기고 대전에서 이분은 사셨는데 사실 봉세스돈을 설립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속 사명원이 먼저 되었다가 봉세스돈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일생 동안 제속 프란스콘으로 살면서 이 수도자처럼 이분도 수도자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분이 이제 6.25가 터지자 다 피난을 가고 그때 이제 오기선 신부님이 거기 계셨었는데 오기선 신부님을 이제 사람들도 다 신부님이 사셔야 된다 그래서 다 피난 보내고 최봉년 아네스 자매님은 안 떠났어요. 그때 이제 대전에 작은 형제 수도원이 목동 수도원이 있었는데 목동 수도원에 이제 공산당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뭐 이제 막 점거를 하고 막 이랬는데 한 번은 이 조그만 젊은 여자가 너무나 공산당 앞에서도 당당하니까 공산당 대장이 물었대요. 당신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냐?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다. 대장이 물었어요. 하느님을 당신 봤어? 아니 못 봤어. 그럼 왜 그렇게 믿어서 믿어? 최봉년 아네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수도원 건물이 지어진 거를 지을 때를 보셨어? 공산당 대장이 내가 이 섬 건물 짓는 걸 내가 어떻게 본단 말이오? 나는 하느님을 본 적은 없지만 이 세상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습니다. 공산당 대장이 그렇구나 라고 숭을 했대요. 일생 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일생 동안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속 프란스칸으로서 또 이런 그 수도원을 지켜냄으로써 살았던 평범한 한 여인,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한 여인, 그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위대하게 느껴지는 건 결코 인테리가 아니어도 결코 사회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어도 제속 프란스칸의 삶은 일상의 삶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갖가지 어려움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넓게 이웃을 사랑하고 제속 안에서 기쁘게 살고 또 슬플 때 슬퍼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삶을 살은 저희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저를 다시 채찍질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속 프란스코 한국 교회의 제속 프란스코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속 프란스코 회는 한국 안에서 지금 13,000명의 회원이 있는데 13,000명의 회원이 전국에 있어요. 물론 남한이죠. 전국에 있는데 각 교구 중심으로 묶어가지고 13개 지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단위 형제회, 저희들이 형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단위 형제회가
138개가 있어요. 이러한 여러 138개의 형제나 13,000명이나 되는 이런 회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크게 성장했죠. 처음에 28명으로 시작했던 제속 프란스코 회가 이제 13,000명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오기선 신부님 같은 분, 또 오기선 신부님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예전에 영적 지도라고 했고 지금은 영적 보조라고 하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프란스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시는 프란스코 수도회, 그러니까 작은 형제, 꼼벤토알 프란스코회 수도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저희들의 삶이 프란스칸 삶으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프란스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수도복을 이제 폐지를 1988년에 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수도복 얘기하면 웃지 못할 얘기가 참 많이 있거든요. 1984년에 한국에 시상식이 있었죠. 103위 시상식이 있었죠. 그리고 교황님께서 광주에도 오셨었어요. 그때는 제가 광주 교구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제속 프란스칸들에게 이 봉헌을 다 맡겼었어요. 맡겼는데 그땐 제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20대 중반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게 하지 않으려고 립스틱을 바르고 저하고 같이 봉헌을 하려고 했던 언니뻘 되는 분도 살짝 립스틱을 발랐어요. 물론 안 바르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도복을 입고 둘이 나란히 봉헌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신자들이 보더니 어머 요새는 수녀님들도 화장하나 봐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립스틱 지우고 그렇게 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안에서 저희 제속 프란스칸들에게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고는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제속 프란스코회에 거는 기대가 참 많았겠다. 초기 한국 교회 안에서 초기 우리 선배 회원들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시 그 이후에 있는 우리 프란스칸들의 삶이 교회에 큰 힘이 되었고 희망을 주고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교회 안에서 현재 제속 프란스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죠? 한번 볼게요. 예. 맨 첫 번째로 노인 복지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 현재 전국에는 2개의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지구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석 글라라의 집 그리고 대전지구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 성심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할머니들이 그 회원인 분도 있으시고 아닌 분도 있으시지만 할머니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고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하시고 또 얼마나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지 이러한 노인 복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할머니들의 모습이에요. 서울과 대전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것은 해외 선교 사업입니다. 제속 프란스코 회가 해외 선교 사업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믿을 수 없네 하는 그런 표정이시네요. 한번 볼까요? 예, 필리핀의 세부에서 침술로 의료 사업을 하셨던 의료 행위로서 선교 사업을 하셨던 형제님의 모습입니다. 타오 십자가 보이시지요? 항상 저렇게 타오 십자가를 걸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침술을 했는데 여기에는 침술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막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필리핀에서 이 선교사가 있던 곳은 정말로 만물박사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한 자매는 이제 말이 어눌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말이 어눌해서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이걸 해낼 길이 없더래요. 근데 이분을 소개받았어요.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이분에게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침술로 나았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 젊은 자매가 수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너무 많이 있지만 이분의 일을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여기서 그치게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은 여기 침수를 놓고 있는 자매님은, 뜸을 놓고 있는 자매님은 그분의 부인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제속 프란스칸으로 살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침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속 프란스칸 선교사로 파견받아서 중국의 그 화룡시에 양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을 후원해 주는 분도 많지만 제속 프란스코 회에서는 이 양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했고, 또 이분은 이런 양로 사업뿐만이 아니라 장학 사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환경 운동이라든지 제속 프란스칸으로 파견받아서 중국에 가서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봉헌하고 있는 그런 해외 선교사가 계셔요. 그뿐만이 아니라 단기 선교사, 해외 단기 선교사도 계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제속 프란스코 회 안에서 해외 선교사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진짠가 하는 그런 믿지 못하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국 북한 동포들 북한 탈출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세터민들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세터민 봉사는 작은 형제에서 하고 있는 한우리 후원회를 통해서도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터민들 과외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에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세터민들이 오면은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공부가. 그래서 제속 프란스코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형제회 안에서 세터민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료 급식소 운영도 하고요, 노숙자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무료 급식소 운영은 포항에서도 하고요,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포항 같은 데는 아예 형제회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부산 같은 데서는 이렇게 노숙자들 점심을 해주고 있죠. 물론 이러한 일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프란스칸 정신에도 부합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프란스코 우리 수도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 모범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이 재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 사람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인가? 의료 사도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속 프란스코 회원들이 하고 있는 의료 사도직은 여러 번 알려드리기도 했고, 또 진행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이주민들 있죠. 이주민들이 여기 와서 인권에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럴 때 두 형제가 서울에 있는 두 형제회가 이렇게 회원들이 같이, 그러니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같이 이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하고 있는 모습, 진찰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예.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평창보 활동인데요. 사실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엄청난 큰 어떠한 활동을 담당자 하나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평창보 활동은 저희들의 삶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한 현 회칙이 가지고 있는 사회와 교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서해안에 기름띠가 서해안을 덮었을 때 주기적으로 몇 달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속 프란스칸들이
기름띠를 제거를 하는 일을 했고요. 4대강 사업 을 지키기 위해서 4대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4대강의 그 환경 보전을 위한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속 프란스 교회가 활동하는 회의인가? 그렇게 또 의문이 들죠. 제가 서두에 활동하는 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물론 활동하는 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지금 보여지는 이렇게 기도 생활, 물론 공동체 생활을 하죠. 공동체로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개인으로도 기도를 하고 그룹으로도 기도를 하지만 내적인 기도 생활이 우선적인 바탕이 되고 내적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활동을 함으로써 저희 서약에 그리고 성소에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속 프란스 교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75주년을 지내오고 있는데 저희가 75주년 지내면서 좀 더 우리가 지금까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데 놓쳤는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수도자의 삶이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속 안에서 프란스칸 정신으로 사는 것을 교회로부터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으로 오신 육화의 삶을 우리가 몸으로 재현하는 일이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프란스코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일생을 살았듯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 회칙은 조금 더 프란스칸적이고 또 교회 정신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 반영된 회칙이고 이런 회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회칙과 또 회칙을 적용하고 있는 회원의 정신에 맞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012년 올해죠. 10월 7일에 프란스커처럼 작고 겸손하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회개와 쇄신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감사미사와 대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감사미사와 대축제를 여는 것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이거는 행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75주년을 계기로 해서 정말 교회 안에 그리고 사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도구가 되고자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고자 합니다. 어쩌면 현대는 평신도의 영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들이 영성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교회도 쇄신됩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또한 교회도 그거를 바라고 있고 그 영성운동의 최첨단에 있고 제일 앞에 있는 회가 바로 제속 프란스코 회입니다. 왜? 제속 프란스코 회는 지도사제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저희 어떠한 그런 그 교회가 저에게 맡겨준 그런 활성화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평신도에게 이런 전권이 부여된 회가 글쎄요, 제가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제속 프란스코 회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해야 하는 회원들이 바로 제속 프란스코 회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호기심이 당기세요? 제속 프란스코 회원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도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속 프란스코 회원이 되려면 ofskorea.org를 누르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클릭해서 보면 거기에 어떻게 제속 프란스코의 지원과
또 양성과 서약의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안내가 되어 있고요. 영성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성화 사업을,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자 하고, 또 영성적인 몸마름이 가득한 분들은, 그리고 프란스칸 정신이 정말 나에게 내 삶의 방향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속 프란스 교회의 문을 두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희들은 이러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과 프란스칸 정신을 심화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감사미사와 대축제를 열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제속 프란스칸의 모습을 교회와 사회 안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저희를 믿는 만큼, 그리고 교회가 저희를 신뢰하는 만큼 저희도 거듭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프란시스코 수도의 후원회가 아닌 참으로 그런 어떤 독자적인 위치 안에서 교회의 주교님의 감독하에 있고, 또 영성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교구장님의 사목 방침과 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써 교회를 빛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도구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또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